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자권 회복운동 공부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하는 골방 기도.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합심 기도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역사. 물론 골방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12절 예해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경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알맞는 기도를 해야지요. 여럿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조용조용하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밥상을 앞에 놓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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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합니까? 알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화목 보일러를 이렇게 쓰니까 매일 불을 지피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보일러에다가 장작 한아름 되는 거 막 젖은 거 막 집어넣습니까? 세상 천지안부터 그것은 처음에는 마른 나무 조그만 것들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딱 불을 지피면은 타오르죠. 거기다가 이제 마른 가지들을 넣고, 그 다음에 조금 굵은 거 넣고, 그리고 불이 활활 붙으면 거기 막 젖은 거 요 위에서 벤 거 막 그냥 참나무 뭐 아카시아 나무 집어넣어도 잘 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타는 불을 너무너무 잘 타네. 그리고 전부 다 하나씩 갖다가 마당에다 던져봐요. 연기만 풀풀 나지. 기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여럿이 합심하여서 팍 전심으로 기도하면은요, 거기 생짜배기들 하나씩 껴 있어도 금방 기도에 불이 붙는다니까. 제가 청년 때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하고 그 청년회원들이 몇십 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도 청년이라고 부르더라고. 같이 기도하자. 나는 혼자고 그 사람들 여럿이고. 근데 팍 빙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또 순복음교회 또 기도가 얼마나 또 셉니까? 주여 삼창 합시다. 거기 또 주여 삼창 제일 많이 하는 데잖아. 근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다만 빼놓고 다 모였어. 근데 그 11제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천하신 예수님 성천하심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되었는데 거기 남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 다시 바꿔 말하면 여기 남은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모두 다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흩어진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38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사랑도 나누고 떡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성령도 받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여러분, 구역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간식도 같이 나누고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줄 거 없어. 뭐 그렇게 푸달지게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손을 펴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줄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주는 사람은요, 썩어 문제로도 못 준다니까요. 왜?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없는 걸. 응? 제가 평신도 때 우리 교회가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좀 컸어요. 몇백 명 모였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 그 전도사님이 이삿짐을 날라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화물차가 있었어. 그래서 화물차에다가 짐을 실어주는데, 이 여자 전도사 혼자 사는 전도사님이 성도들이 뭐 이것저것 선물한 거 세상에 속옷이 말이에요. 단스 서랍이 몇 개인지 5개인가 6개인가 단스에 뜯지도 않은 양말, 수건, 속옷이 꽉 찼어. 그냥 갖다가 가게 내도 충분하겠어. 누굴 못 주는 거야? 여러분, 직분 받는다고 다 주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열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야. 자,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 팔아먹은 유다만 빼놓고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한 구절 가지고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 야, 하나님이 기가 멀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아유, 어떤 선교사님도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이 목사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 왜요?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데는요, 성경에 수백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 수백 군데는 못 보고 하나만 보고 말하냐고. 골방 기도가 절대, 은밀한 기도가 절대, 묵상 기도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을 끌어내려면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뭔가 좀 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서 엄마가 안 돼, 그냥 포기하는 애들은 못 얻어먹어. 막 쫄라대고 끝까지 쫄라대고 안 되면 막 땅바닥에 앉아서 막 뒹굴어 버리는 거, 막 진흙탕에 앉아 둥그르면 더 빨리 응답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조금 그냥 뭐 하루 이틀 하고 한두 시간 하고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해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겁니까? 사력을 다하는 거지요. 생명 바쳐 기도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120명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잡담하고 그게 아닙니다. 120명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요,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지, 하나는 정력으로 잘못 구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으로 위협하지요.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자녀들은 우리 어릴 때 같지 않고 요즘 자녀들은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 더군다나 애를 그냥 한둘만 낳아서 키우니까 또 오냐오냐 받아줘가지고 애들이 다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애들이 조금만 크면은요 엄마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더더군다나 둘째 셋째 넷째 밑으로 내려갈수록 막 형 누나가 더 군기 잡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우리 둘째 누나가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별명을 호랑이 누나라고 그랬거든. 호랑이 누나. 그 누나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 그래도 그 누나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그 누님이 우리 칠남매 질서를 딱 잡고 있었거든. 그 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얼마 안 되는데도 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 별로 안 좋아. 그 옛날에는 형제들 간에 군기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둘밖에 없으니까 군기는 무슨 군기? 나이 차이가 나도 둘이 쌈박지르고 난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희가 찔리나 봐. 원희하고 잘 싸우나 보지? 쟨 착해가지고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지.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 제목 없는 사람. 두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이하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각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380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모였을 것입니다. 500여 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흩어진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니까. 합심해서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 승천 나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 나라의 왕으로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왕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이거 실망이구나. 실망이야.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될 줄 알았더니 저 양반이 그냥 저렇게 죽어가다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모였을까요? 그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쓰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함께 모여 기도하는 120명 이 사람들에게 기다린 대가치고는 엄청난 대가, 엄청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미 BC 950년경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기록한 대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은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택함받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야지, 그런 계획을 갖고 따라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앞장서서 말하는 것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제자들,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가룟 유다 혼자 이야기한 건 아닌데 가룟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서 재정부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기는 했겠지만은 재정이 그렇게 풍성했겠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뭐 재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도 그나마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그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께 깨트려 붓는 것을 보면서 분해했다. 아니, 자기 돈 주는 건데 왜 분해해?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아이고 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뭘 저렇게 멍청하게 헌금을 많이 해 헌신을 많이 해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다. 아니 자기 주머니 털지도 않으면서 왜 남 하는 거 보고 감동은 못 받을 망정 왜 그래? 그것은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보면은요 감동받고 아 정말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 아니겠는가요? 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마귀가 틈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많이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감사를 많이 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를 많이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질내고 항상 감사 못하고 항상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는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뜬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감사합니까? 물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동영상 하나를 그 선배 목사님한테 하나 받아보면서 이야 어떻게 아니 젊은 여자 전도사가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세상에 12cm짜리가 있는데 옆에 새끼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산다니까. 그러면 나 수술 안 하고 한 달 살든 하루를 살든 그 고통 그 항암 치료 그거 나 안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그런데 19개월이 됐대. 그런데 지금도 매일 그렇게 막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다니는데 설교하러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화장실을 계속 갔다 온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직전에도 화장실 가서 피똥 싸고 와가지고 강단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여자 전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내 정력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아, 이 젊은 여자 전도사가 내 도전되더라고. 도전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여러분 정말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기도하는 제자였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사단에게 미혹되어 후회는 했지만 회개 못하고 죽었잖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자범죄 얼마든지 질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거든. 그런데 회개한 베드로는, 회개한 다윗은,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지. 후회한 사울, 후회한 가룟 유다, 최후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황폐해진다고 여러분 다시 쓸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고 나니까 결국은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빨리 버릴수록 좋아. 응? 제가 탈북자 사회 갈 때 사람들이 이 목사 위험한데 그만둬. 아니, 그 위험한데 그만둬 염려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쓰임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생각은 역시 여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 다만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일, 더 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의 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마띠아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마음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를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여기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양웅모 전도사를 만나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가서 두마게치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뭐가 이렇게 안테나가 막 잔뜩 서 있어.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여기 뭐 하는 자니까 라디오 방송국이래. 그래서 야, 라디오 방송국 치고 참 꼭 소양강 같다 그랬어요. 저 전사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라디오 방송국 하나 세우는데 100만 원도 안 된다네. 그 이제 이렇게 지역을 커버하는 방송국.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더 신기한 거는, 목사님 요즘은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개발돼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에 내보내는 거는 어디서든지 설교 전부 다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플레이만 해주면은 방송국에 그냥 돌아간대야. 그래서 그러면 캄보디아 반군 지역에 방송국을 하나 세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하려고 마음먹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은요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막 발버둥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전도사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방송국 세우는 게 꿈이랴. 아프리카 그냥 가서 살라고도 힘든데 방송국 하려면 어렵겠다. 그런데 어쨌든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 다 아프리카가 무조건 오지는 아니야. 왜냐하면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너무 지나치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좋은 환경이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몽골 겔교회를 말이요 3월 달에 갔는데도 세상에 3월 달에도 영하 한 10도 15도 내려가니까 겔교회 천막교회야. 천막교회. 불만 꺼지면 그냥 바로 그냥 얼음 아주 그냥 동상 걸려. 그런 데서도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있어.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확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 분명히 말하기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제비 뽑아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좀 그러냐 진행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제비 뽑았다니까. 그럼 마띠아가 딱 뽑힌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내 생각, 내 방법을 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을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감동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그 감동이 시그러지고 모레 감동이 시그러지고 3일 지나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누가 택하신 바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바라고 하는 얘기는 주석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즉각 순종해라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명령할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된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선 순종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을 앞세우는 자는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순종 무조건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방법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막 그렇게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막 여리고성 아이성하고 비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뭐 잽도 안 되지,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야, 저까지 그 간단한 뭐가 뭐 아이고 저거 뭐 몇 명만 가서 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여기에는 아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있어.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막 낙심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아간을 이제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뭐 했다 그랬어? 주었노니 그랬어. 완료형입니다.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 이미 주었다. 이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돼버린 거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고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 같이 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요. 몸으로 행함으로 알아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동적인 믿음이라 돼요. 움직이는 믿음.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 아니야.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